안녕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이런 과목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과목 안내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형석 교수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바울서신 연구 과목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서신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베이스로 일하셔야 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어서 13권 전부를 해야 되지만 7권을 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 7권만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아마도 7권 정도가 바울이 정확하게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6권은 바울 학파가 쓴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진정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7권의 서신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를 제일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아마 로마서에 대한 언급은 초반서부터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할 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더 덧붙여졌는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혹은 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더 내용을 첨가했는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연구하듯이 바울서신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로마서가 마가복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할례 문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갈라디아서와 달리 로마서는 왜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진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언급할 때 말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할 때에도 그 기쁨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서신은 로마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로마서의 내용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서신에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든 그 설교 내용이 로마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가까지 그 주제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알아야 사실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에 서신 또는 편지의 형태로 된 글이 21개이고요. 이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만 13개입니다. 과거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편지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바울의 편지는 14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기록으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으며 또한 대다수의 학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른바 목회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바울 자신의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유명한 신앙 위인의 이름을 저자로 이용하여 글을 쓰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서의 실질적인 저자라고 믿는 것은 너무 소박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위명성 혹은 가명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편지를 쓰는 거죠. 주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마 제2 바울 서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들 중에서도 발신자가 바울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편지는 오직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뿐이고요.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테네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해서 모두 바울이 혼자 기록한 편지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 쓴 편지일 경우에도 로마서와 같은 경우에는 대서자, 대필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등도 다른 사람이 기록 혹은 대서했고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 인사만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편지들과 달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한 친서 전부를 바울이 쓴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목회 서신을 제외한 바울의 10개의 서신들 중에서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진정성, 바울이 직접 썼느냐의 문제를 의문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7권만을 바울의 편지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회 서신과 그 밖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 자신에 의해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편지들은 바울의 영향과 지도 아래 쓰여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 학파,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수집되고 전달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13권을 바울이 쓴 것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대학이고 학문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7권을 바울의 진정한 서신으로 간주한다는 거, 이거에 관련해서 또 논의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6권은 바울의 학파 혹은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수집되어 있는 소위 바울 서신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2바울 서신, 즉 바울의 제자들이나 바울 학파에 의해 기록된 서신을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6권을 제2바울 서신으로 분류해 봅니다. 만약 제1바울 서신, 바울이 직접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로마서잖아요. 이 바울 서신 순서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순서로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 안내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못 읽었다 할 때 학교에 오시는 동안에 전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읽으시면 되고, 읽기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폰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이 과목에 관련된 준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숙제를 검사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그저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셨나 보는데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문단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3번 정도 읽기 전까지는 나누지 마시고요. 3번 정말 정독하고 난 다음에 문단 나누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문단을 나눌 수 있게 되실 텐데요. 너무 한 절, 두 절 이렇게 문단 나누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문단을 나누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감이 생기실 때까지 읽으시다가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게 이 과목에 관련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습이고요. 살전을 공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놓으셔야 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설교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독법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나누어 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 시험은 봐야 돼요. 제가 5월 15일서부터 5월 25일에 교단에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어디 세미나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5월 15일이 월요일이에요. 5월 15일 월요일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를 중간고사로 하려고 해요. 중간고사를 그때 여러분 필답고사로 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월요일이 겹쳐요. 겹치는 그 월요일은 제가 동영상을 3개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만약 이것도 수업 일수에 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보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험은 한번 여러분들이 5월 15일 월요일에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말 시험은 없이 제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15주 수업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기말 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A4 한 페이지에 설교 한 편을 만드시는 건데 만드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설교 7편을 여러분 저에게 제출하시는 것으로 기말고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얼마나 구태의연하지 않고 신선하게 이 서신서들을 읽고 있느냐 이걸 주로 볼 것이고 그렇게 읽는 것이 신선하기만 하다 그러면 점수를 못 드리고 신선한데 그 성경에 입각하여 해석에 문제가 없다 할 때 제가 높은 성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끝내고 나면 여러 자료들을 갖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공동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만든 설교를 모두 올려서 우리가 그 자료를 모두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학생이 몇 명 들을지 모르지만 7명 혹은 14명의 모든 설교를 내가 모두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우 목회에 중요한 자료를 갖게 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 이 7권의 서신서를 가지고 7권 전부를 제가 8주 묵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는 아마 이번 한 학기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8주 묵상으로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는 또 그렇게 여러분의 목회를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신학 공부에 관련된 자료는 자료대로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목회에 관련된 준비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8주 묵상 자료와 로마서 8주 묵상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이 과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형식은요. 서신서들의 기본적인 그런 형식을 우리가 다 품고 있는데요. 서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로 기록되고 그리고 감사 혹은 축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본론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내용, 늘 교리가 먼저 나오고 윤리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문안 인사와 마지막 축도 이렇게 기본적인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두 부분은요. 발신자인데요. 바울 혹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단독으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서신도 있고 바울과 그 누구 2명, 바울과 누구와 누구 3명 이렇게 발신자의 숫자가 각기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수신자는요. 교회에게 보낸 것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그렇고요.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혹은 성도들 혹은 신도들에게 보내진 것도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진 빌립보서 같은 서신도 존재합니다. 흔히 개인적인 서신 혹은 사신이라고 언급되는 빌레몬서는요,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 때문에 아무래도 빌레몬서가 가정교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하는데, 대략 이때 교회들은 가정교회보다 큰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를 이 당시에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아 보이는 교회가 아마 빌레몬이 있었던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가 결코 비중이 작은 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장짜리지만 우리가 그 서신서를 묵상할 때 아마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각도로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들은 결코 사사로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거의 모두 교회나 성도들에게 보내진 대중적인 편지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사의 말은 대개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등장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one 스텝이 아니라 two steps,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평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말했을까? 아무래도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긍휼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 내에서는 이 긍휼이 포함된 것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골로새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로 언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 연결을 언급할 때 결정적으로 그 역할에 예수님을 언급하려고 인상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혹은 축복의 말은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든가, 혹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는 형태이고요. 대개 수신자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또는 감사의 말 없이 축복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문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문구입니다. 놀랍게도 감사와 축복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갈라디아서가 할례 문제 때문에 무척 격분한 가운데 기록된 서신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의 경우 대부분은 전반부의 교리적인 교훈이, 그리고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교훈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편지의 목적 전체가 교인들의 윤리적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예외로서 교리적 주제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를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고린도전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서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는 교리와 윤리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 않은데, 대부분 바울 서신은 앞에가 교리, 뒤에가 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로마서도 역시 전반 부분이 교리이고 후반 부분이 윤리이긴 하나, 중간에 9장부터 11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특별히 다룸으로써 다른 편지 형태와 구별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빌레몬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완벽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나오는 문안 인사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무개에게 문안하라는 권면 혹은 서로 문안하라라는 권면. 이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사실은 양분되어 있고 서로 분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면서 이제 분열을 좀 극복하고 서로 문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문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도 역시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형태로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의 마지막은 역시 축도인데요. 축도의 완벽한 형태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완벽한 성자, 성부, 성령님을 모두 언급하는 그런 축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역시 축복 기도이죠.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역시 축복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한 형태로 한 절 속에 축도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고린도 후서가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상하게도 축도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 다음 언급하는 그런 축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형태는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 그 다음 언급하고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말할 때는 성부를 먼저 언급하고 성자를 나중에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형적인 형태의 축도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물론 뒤에 붙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은 서로 호환 가능하거나 더 첨가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 것이 전형적인 축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게 서신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추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신에 관련된 일반적인 소개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과목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바울서신 7권은 최소한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3번 이상은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지만 한 주 한 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읽어 갖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숙제이고 그 숙제는 제가 점검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서 신학은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관련된 좋은 안내서를 먼저 읽기 전에 오리지널 텍스트인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를 설교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제에 관련된 해설서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저 내가 이번 연도에 초반부에 로마서 강해를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로마서를 그냥 그대로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정하지 말고 계속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로마서를 문단 나누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강해 설교를 하지만 이런 주제로, 이런 주제, 중심 주제를 이 주제로 삼아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문단 나누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단을 나누었으니까 그 문단의 첫 번째 A 문단의 어느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갖고 그 문단을 함께
읽어나가고 또 세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다 보면 은혜가 무척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수많은 널려있는 로마서에 관련된 해설서와는 다른 여러분만의 로마서 강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음 주에 오실 때 해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저에게 수업을 듣는 분들은 모두 그 독법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셔서 또 그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말고사 때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고 A4 한 페이지에 우리가 각기 서신서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설교문들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내기로 한다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돼서 그 강의는 아마 3시간 강의 중에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일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어떤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함께 논의해서 두 주에 한 서신을 끝내는 형태로 해나가되,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각기 한 주 한 주 분량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7권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이 과목을 통하여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수는 여러분을 안내하는 안내자이니까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한번 이 바울서신 연구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죄송한 것은 여러분과 이 강의를 약속하기 전에 미리 약속한 집회가 있어서 제가 오늘 과목 소개를 여러분을 만나서 못한 것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죄송한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열심히 강의함으로 여러분께 갚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다고 여러분 실망하셔서 이 과목을 취소하거나 이 과목에서 나가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6시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에 필요한 말씀 묵상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일까지도 한번 이번 학기에 해볼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번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서에 관련된 묵상 자료도 여러분께 잘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자료들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교수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해야 될 목회,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단초를 열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게 그런 건데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도 한 개인을, 물론 여자 성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모와 함께 만나고요. 남자 성도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문제를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저가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떤 성경 하나를 정하여 8주간 묵상 교재를 만들어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묵상하고, 주일날은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8주를 함께 그 문제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서신을 또 한 성경을 매우 면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읽게 만들고, 읽다 보면 그 성경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발견되고, 또 나누다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8주 묵상 교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고, 또 복음서 묵상 교재도 함께 공유해 보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울서신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이해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해를 동시에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나서 안내하지 못하고 이 동영상으로 안내를 보내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